이 밤에도 우리를 주의 앞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각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그 인자하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각 사람 안에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5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때문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사야서 가봅니다. 40장부터 51장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40장부터 5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장 성실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시는데 우리의 편에서는 알려 하지도 않고 우리 편에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실에 의지하셔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죠? 괴롭게 하세요.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꾸 괴롭게 하십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나를 찾으라고, 빨리 내 말 좀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세요. 괴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구원하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딱 한번 봅니다. 이유를. 자, 51장, 요 이제 40장에서 51장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51장 6절. 자, 이사야 51장 6절. 왜 그렇게 괴롭게 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실까? 자, 6절입니다. 6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왜 하나님이 괴롭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이 대화하자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 나타내려고 합니까? 여기 이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답이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하늘 네 한번 쳐다봐봐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을 한번 살펴봐봐라. 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능이.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아무리 살펴봐봐도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네가 정말 눈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은 땅을 한번 살펴보라. 네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네가 이거 땅에 발붙이고 사는 곳은 마치 옷이 헤어지듯이 다 헤어져 볼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네가 사는 거 그거 하루살이가 마치 죽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 같이 인생들이 이렇게 죽어서 사라진다. 그 가치가 어디 있으며 그 공로가 어디 있으며 그 업적이 어디 있으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가. 그걸 조금 보라고. 그걸 조금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꾸만 간섭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네가 보는 세상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질 것이다. 양털같이 다 이렇게 옷같이 좀 먹고 다 낡아질 것이다. 근데 뭐만 남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에 의해서 구원하겠다 그는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세세에 대대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 알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과 구원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괴롭게 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까 하고 항상 뭐합니까? 우리의 큰 무거운 짐을 매일매일 지시면서 이것 깨닫게 하려고, 이것 알려주려고, 이것 가르치려고, 이것 교훈하려고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무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무지 이걸 깨우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한 영이 들어오고 진리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군데 갔다가 오고 욥기서 32장 8절 전능자 여호와의 그 숨결, 그 영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깨우칠 수 없습니다. 32장 8절입니다. 8절. 자, 이 사건은 잘 압니다.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욥도 의롭지 못하고 또 세 친구도 의롭지 못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걸 42장에 다 밝힙니다. 욥과 내 친구가 내 앞에서 그 말들이 전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나타납니까? 듣다가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사람에게는 여기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영이 악한 영이고 하나님이 미혹시킨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세상을 미치게 하는 이 포도주와 같은 그 미치게 하는 그러한 영이라면은 그것으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우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능 자체가 0.001%도 없습니다. 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숨결,
다시 말하면 창세기 7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실 때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그 숨, 그 호흡, 그 생명, 이것이 함께 있어야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 숨결이 함께 있어야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치다본단 말이야. 하늘을 치다보고 땅을 살펴보면은 저 하늘이 없어지고 이 땅도 젖 먹고 다 없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악한 영이, 귀신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또 뭐라 했습니까? 세상영입니다. 세상영. 세상의 풍속을 쫓고 저 세상의 전통을 쫓고 간섭을 쫓고 하나님의 일 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입니다. 여러 각도로 표현해 놨습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미치게, 바벨론은 포도주에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미치게 하는 영을 보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미치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하시려고 다 미치게 합니다. 근데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다시 와야 되니까 그걸 살아있는 존재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또 성전을 지어놓고 그때에 다시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했으면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거하려고.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영이 왜죠? 노아 홍수 때에 떠나가듯이 떠나가 버렸죠. 그걸 에스겔서 8장 6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내 눈과 마음과 귀가 항상 있었던 이곳을 내가 떠나버리고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 세력과 영광과 자랑이 되는 이 성전을 내가 다 더럽히고 무너뜨려버리고 떠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은 또 이 백성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내면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과정을 일으킵니다. 자, 이사야 가봅니다. 이사야 42장으로 가봅니다. 자, 42장에 가봅니다. 13절 13, 14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3, 14절 이사야 42장 13,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만드시고 일으킵니다. 그걸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쉼없이 알립니다. 쉼없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2장에 많이 봤으면 3절 뭐 한다 했습니까?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놀라운 새로운 법입니다. 새로운 법, 새로운 율법,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함이 일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누구에게 이루려고 합니까? 오직 자기 백성에게 주려고 합니다. 자, 41장으로 가보면 27절 41장 27절
이사야 40장부터 51장까지를 보려고 41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라. 이것은 가깝게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오시리라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고, 또 멀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실 것에 대한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이 기쁜 소식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몇 번 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회개, 제3의 회개가 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 선포되었듯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의 끝자락에 와 있을 정도로 나아갔습니다. 온 땅에 무엇이 일어나겠다 했어요?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사야 11장 9절에 약속한 일이 그대로 일어나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것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것이 제대로 다 일어나고 들어가면 끝이 올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가장 기쁜 소식들이 거기로부터 나와서 열방으로 다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성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용사같이 헐떡이는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같이 가장 열심을 내면서 가장 그 고통함 속에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그리스도로 보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40장에 가봅니다. 또 40장에 갑니다. 40장입니다.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죄로 허덕이고 죄로 고통받고 대적들로부터 항상 침략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이제 위로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장 1절에 위로하라. 하나님이 뭐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것을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끝까지 보이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지점까지 와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거 좀 먼저 종식시키겠다. 그럼 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사라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심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영을 받은 자, 귀신의 영을 받은 자, 불법하고 거짓된 영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지를 봅니다. 자, 51장 22절 51장 22절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이것을 알게 할 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섞여져 있는 분노의 잔, 미치게 하는 잔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을 취하게 하는, 미치게 하는 잔이라 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51장 7절 많이 봤습니다. 이 잔을 이제 자기 백성에게는 거두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는 거두고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 다 부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 방식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끝까지 사랑을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최대의 성실이고 인자, 우리 전도사님 말씀했듯이 헤세드, 은총, 은혜, 하나님의 큰 인애의 사랑입니다. 그걸 누가 끊어놓겠습니까? 누가 끌 수 있다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아가서 8장 6, 7절 많이 봤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정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너의 팔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나의 이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여서 일어나는 마치 불과 같고 여호와의 불길 같아서 끌 자가 없다. 많은 물과 많은 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가 세상에 있는 이 재물들 자산들을 다 팔아서 이 사랑과 바꾸려고 한다면 너는 멸시를 받을 것이랬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이것과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을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음식으로 삼아라. 이 하나님의 이 열심을 정말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붓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질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을 제대로 살펴서 이 땅이 정말 좀 먹듯이 벌레가 먹듯이 옷이 헤어지듯이 없어질 것에 대한 이걸 살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51장 6, 8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참으면서 내게 보여주신 이 구원과 구속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붙든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한 약속이라 합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애썼는가. 자, 가서 또 봅니다. 40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40장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40장 9절을 읽어봅니다. 자, 9절 자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반드시 대속자가 땅에 설 것이다. 모세가 말했듯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반드시 세워서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면 살 것이라고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이라. 그는 이 땅을 속죄하려고 자기 백성의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구원자 이 구속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너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외칩니까? 하나님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외칩니다. 자, 이게 21절도 읽어봅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다 알게 해놨는데 하나님을 찾으려 안 하는 이 인간의 이 속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속성입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2절에 있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고 우리 악한 마음에서 나는 완악함대로 행하겠노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시면서 관계를 맺잡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그분을 이제 아는 대열에 섰습니다. 그분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누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선한 영이 찾아왔습니다. 진리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뭐 된다겠죠? 말라기 2장 1, 3절에 밝힌 대로 뭐 한다겠습니까? 네가 얘네가 이르는 이 말을 네가 제대로 듣지 않고 마음에 이것을 두지 않는다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를 정말 똥을 칠해서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은 안 들으면은 뭐 하면은 마음에 이 진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가르치는데도 이것을 아직도 받기를 거부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기록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치게 하는 영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낸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그 진리의 영인 이 성령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이 진리의 영을 보여주겠다. 세상에 이 지금 있는 자기 백성에게 이 진리의 영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했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짓 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게 하는 그 미치게 하는 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아야 될 미치게 하는 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영을 보내버리면은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우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숨결이 있는 이 영이 아니고는 도무지 깨우칠 수가 없느니라고 엘리야가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이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이 선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는 혼신의 힘을 쏟아내야 됩니다.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이것을 낱낱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실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별도의 시간 안 돼도 돼요. 예배의 시간에만 집중해도 하나님은 넉넉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또한 육신의 일들에도 뺏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뺏기잖아요. 근데 뭐 하면 됩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한민국 같이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도 계산해보니까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일주일에.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계속 먹었어요.
별도의 시간 안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신학교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언제 그렇게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예배의 시간에 진리의 영, 선한 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 시간으로 촉하다 했겠습니다. 별도로 앉아서 성경을 앉아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실 것 성령을 붙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을 붙드는 겁니다. 나를 교훈해주고 이 진리 가운데로 온전하게 이끌어줄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치는 그 시간을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 가르친다. 그래서 책상맡에 앉아서 읽어라 소리 안 한다. 세상 공부는 가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가르침은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거로 촉하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수없이 가르치신다. 그 시간을 써라. 그 시간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무한대로 부어주신다. 정말 저는 그래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한테 보면 집에서 성경 읽는 거 봤어요? 아마 반 적이 없을 거야. 그런 거 없어. 예배 때 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가장 누가 찾아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해서 하늘의 이 신령한 생명의 복에 관해서 다 말하리라고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시간에 못 받는데 다른 시간에 받으려고.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의 시간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계산을 해봐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하면은 여기 같으면 2-3시간도 되잖아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2-3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일주일에 7, 8번, 10번 계산해 봐보세요. 그럼 얼마만한 시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충분히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만하게 받으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41장 가보면 4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41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지금 처음부터 만대로부터 시작을 열으신 이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분을 모시지 아니하고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 이분이 아니고 다른 놈을 자꾸 모시려고 하니까 문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너의 창조주, 너의 전능자, 너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거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 47장 가보면 4절. 47장 4절. 이렇게 나타내는데도 못 알아듣고 진리의 영으로 못 깨우치면, 하나님의 숨결로서 깨우치지 못하면은 계속 다른 신 쫓아서 서득여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서 얻어낸 지혜와 지식들에 유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 사치를 하고 영화를 얻어내고 그것을 신으로 삼으려 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해버립니다. 뺏겨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뺏겨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도무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요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 얼마든지 일으켜서 해결합니다. 해결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차고치러 갔다가 못 고치고 왔는데 어제 다 해결했어요. 그 뭐로 기도했겠습니까? 총 들은 게 7만 6천인가. 그 뭐로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시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고 벌거벗은 같이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니고 하나님은 나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 필요를 모르실 뿐이 아니고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나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일을 만들어서 해결합니다. 일을 일으켜서 해결합니다. 그 필요를 넉넉히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수중에 장중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며칠 안 지나서 얘기했어요. 순적하다. 여러분 뭐가 일을 일으키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되는데 뭐를 의지합니까? 자 여기 8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8절에서 여기 10절 내용이죠. 지난번에도 이게 10절은 많이 봤습니다. 읽어봅니다. 47장입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니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리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내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사치와 영화를 하면서 자기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얻은 네가 신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고 나밖에 없다는 그 사상 속에 갇혀 있는 그 악함 속에서 이 나오는 그 지혜와 지식에 전부 유혹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집 건너서 왜 그토록 정치병자들이 많습니까? 수 없습니다. 뭐냐면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공황장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름 내려고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이 사치와 영화를 차지하려고 스스로 뭐를 신을 삼으려고 아무리 신같이 하여도 아무리 신인 채 하여도 너는 사람이니라. 네가 아무리 높고 아무런 위치에 높게 영화로운 사치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신인 채 하더라도 너는 사람이니라. 에스겔 28장 2절에 말했습니다. 무려 뭐 보니까 결혼식 하나 하는데 뭐 1380억이더나 하기서 1조 원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랍인에서 뭐 아들 딸 결혼하는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지식과 그 지혜가 다 세상 지혜와 지식에 온전하게 유혹당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미치게 하는 영이 들어와서 미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진리로 옮겨올 수 있는 가능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이나 있는데 잘 봤지 않습니까? 미가가 아무리 말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의 입속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 천상에서 회의에서 거짓말하는 천사가 그들의 입속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 거짓말하는 거 그걸 전부 다 100%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서 아합은 죽어야 돼. 거기에 여호사밧은 괴로움을 당해야 돼. 괴로움 당하잖아요. 겨우 생명 보지하고 나오죠.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영에는 귀신의 영, 세상의 영이 있고 정말 진리의 성령이 있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하나님의 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숨을 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이 있어야 네가 깨우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꾸 사모하세요. 주님 요셉같이 주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를 정말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이 그 속에 주의 영이 머무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같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이 지혜의 영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이 큰 영에 감동된 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염원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면 네가 그렇게 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되기를 구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너는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습니다. 36장에 에스겔 36장 37절에 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말씀한 대로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은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간구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소원을 올린다. 그러면 그렇게 올리는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 안 한다 했습니다. 네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시편 21편이죠. 거절 안 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걸 일으킨단 말이에요. 시편 20편 4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나 우리가 이사야자 44장을 가봅니다. 44장 여기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같이 외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44장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니나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9절부터 쭉 17절에 있는 이 20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전부 뭐하고 있습니까? 전부 검은동 목석들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가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이 허탄한 것에 미혹됩니다. 20절만 읽어봅니다. 자, 이 17절 읽어봅니다. 17절과 20절만 읽어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참 재밌는 말이죠. 네? 재밌는 말이죠. 인간이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한테 지도한다 이 말이. 지도한다. 이 신한테 기도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죠. 이런 곳에 가서 이루고 있는 이 미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 20절 읽어보면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나. 이 거짓 것을 붙들고 있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미혹 안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나오지도 못해.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입니다. 세상에 뭐를 따르는 게라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규례와 관습과 율례와 이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 했겠습니다. 세상의 이 문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따릅니다. 세상의 정치를 따릅니다. 세상의 경제를 따릅니다. 이걸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입니다. 세상 관습을 쫓아 너희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가장 열심히 알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 이제 괴로움을 안 당해도 돼요. 안 당해도 됩니다. 괴롭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왜 괴롭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를 알리려고,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리스도만이 너를 저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갈 구원자라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괴롭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괴로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제대로 안다면은 괴로움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귀신이 그렇게 날핍니까? 우리가 뭐 누가복음 잘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가나안의 여인, 큰애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22, 23절에 나오는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그 귀신이 들려 거품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나간다. 세상의 영이 나간다. 불법한 영이 나간다. 이 거짓의 영이 나간다. 너희 아비가 가져다 놓은 이 더러운 영이 나가버려야 됩니다. 나가면은 하나님의 숨결인 그 참 영이 옵니다. 선한 영이 옵니다. 선한 진리의 영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진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우친다 했겠습니다. 그거 하나를 일으키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한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씻겨지지 않은, 그것이 없으면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은, 그래서 이 더러움이 씻겨지기까지, 이 더러움이 깨끗해지기까지
나의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밝혔듯이 그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 쏟아서 저주를 지고 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길을 여시고 이제 뭐합니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이 일어날 일, 보고 있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전부 가르친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외치고 있는 이 열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45장입니다. 18절. 자, 간단하게 몇 군데만 더 봅니다.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1절도 읽어봅니다. 1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봐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내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이켰어. 그 22, 23절에서 25절은 지난번에 봤습니다. 돌아와서 돌이켰어. 구원함을 받으라고. 내 입에서 나간 이 공의로운 말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은 자에게 그 일이 있나. 그걸 25절은 읽어봅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을 하리라 하느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을 말합니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자, 46장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와여 내리라. 누구를? 자기 백성을 영원한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에도 노년이 되도록까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가지고 이렇게 안고 품고 얻고 구원해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입에 막 달리게끔 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노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 걱정이 있습니까? 뭔 염려가 있습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런 걱정 말고 이것만 믿어봐 보세요. 하나님이 네 백발이 되도록 네 노년이 되도록 내가 너를 안고 품고 업고 구원해 가시겠다 이 하는데 네가 노년이 되도록 백발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한다면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인도하겠다 이 하는데 그래 말씀하죠. 우리 71편 많이 맞지 않습니까? 18편 71편 18절이나 10편 48편 14절에 많이 봐요. 이렇게 하겠다는. 근데 뭘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염려해야 될 이유들이 없습니다. 자, 여기 48장으로 또 가봅니다. 48장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여기 1절에서 4절에 먼저 밝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림자 속에 갇혀버린 신앙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택되신 백성을 자랑하고 성소 성전을 자랑하는 이로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악을 행하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고 네 자랑이 되고 네 지금 모든 기쁨이 되는 성소를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았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여지는 것에 매여져 있는 인간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여진 곳에서 악을 행해져 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여기 항상 있을 때 거기에 더 이상 잊지 못할 정도로 악을 행하는 그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뭐를 이뤘다는 거죠? 한 처소, 영원한 처소를 두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성소를 여심으로 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마음과 뭐를 줬다? 한 길을 주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걸 화평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걸 우리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2장 38, 42절에서도 봤고, 또 에스겔 37장에서도 26, 28절에 약속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이 법을, 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을, 이 진리의 법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의 법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기록해 주도록 하나님이 알리겠다 이 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 이 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길을 열겠다 이겠습니다. 이 길을 열려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 진리에 글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는 순간 하나님은 막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일하십니다. 내가 가르쳐 주기를 청하기만 합니다. 자, 이걸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를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이제 완전히 진리의 입술로 바꾸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49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의의 직분자로 다 세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된데 죄를 사하는 이 지금 죄를 담당하는 이 정죄의 직분, 민수기 18장 1절에 밝혔습니다. 이 죄를 담당하는 정죄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도 영광되는데 의의 직분, 우리는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를 담당하는 거예요. 의를. 그 차이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3장 8절 10절 우리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밝혔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죄를 담당했다 이렇겠습니다. 죄를 담당. 그걸 정죄의 직분이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에 죽으셔서 야스는 제사지를 필요가 없는 이 지금 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영광된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 뭐 더 보기 그렇고 자 50장에 가봅니다. 자 50장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50장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다겠죠. 아무리 울어도 같이 통곡하지 않는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이사야가 밝힌 그대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최대의 성취를 넣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찾는 자가 없다, 오는 자가 없다. 그 탄식하는 주님의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버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온 이 기회를 붙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대열에 서셔야 됩니다.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매일 우리를 위로합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12절 51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사야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물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분이 창조주임을 알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를 때에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말씀이 너의 입에 있습니다. 너의 입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야 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듣고 마음에 두고 입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온전하게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